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도 많이 느끼고 또 기쁨도 없고 축복도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아직까지도 퀘스천마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고 이 땅에서 영화를 꿈꾸는 자가 천국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창조 자체가요. 제가요, 어떻게 12살 때에 산속에 갇혀가지고 홀로 어떻게 굉장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체험한, 좀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이 내가 마지막이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때 당시 어떤 나이 어린 저로서는요, 상상 못할 어떤 그런 체험이었는데, 그때 당시 뭘 알겠어요? 그냥 공포심만 가득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 하셨는지를 굉장히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 나이 먹어서야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그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게 했는가를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을 때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이 어떤 그 당했던 그때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요.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요, 거기다가 또 15세 때 이제 장애를 입고 보니까 삶이 타인보다 대단히 불편하게 산다는 거, 이 고통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어떤 장래에 대한, 사람이라는 게 꿈과 비전이 있고 그 소망을 두고 사는 목적,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내게 앞날에 대한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바라보는 상상, 추상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목표가 있고요. 내가 앞으로 장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이 저에게는 일절없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이상하게도. 자, 이것이 남보다 유달리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술을 좋아하게 됐고, 이 술을 대단히 많이 먹는 어떤 그런 원인 가운데에 술을 많이 먹은 이후에 어떤 기억력의 상실이라든가 필름이 끊겨서 술 마신 후에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아니할 만큼의 어떤 그런 폐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이 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 없을 때에 참 누군가 이 전도를 받아서 37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40세에 이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이 세상이 아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40세에 이제 신학을 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때서부터 3년간 오로지 이 극동 방송에만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신문, 방송, TV, 친구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세상과의 단절된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한 3년여 세월을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홀로 아침, 점심, 저녁에 성전에 나아가서 홀로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에스겔서 3장을 주셨는데 만일에요. 제게 이 3장에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신학도 하지도 아니하고 목사도 되지도 아니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에스겔서 3장이 저에게는 아주 대단한 큰 위력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로부터 이제 저에게는 참 신비로운 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불신자 시절에 이 술을 많이 먹어야만 잠이 오고 또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14년을 시달림을 받는 고통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고침을 받는 체험도 하고, 이상하게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것이 이상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제게. 그래서 그런 체험이 이게 무엇일까? 내가 이거 점쟁이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보여줄까 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여하튼 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경이 집사 시절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보여주신 것이 이게 구원의 설계도라고 하는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도 왜 이 성막으로 인하여 제가 성경이 열리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바로 그때서부터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유달리 관심 있게 보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부역장으로서 이렇게 부역 식구들을 모시고 이제 부역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막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여 명이 이렇게 부역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집사님인데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 아는데 목사님보다 더 깊고 심오한 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참 집사님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에 왜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집사 주제에 내가 시킨 부역 공부를 안 시키고 왜 성막 공부를 시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사실 집사 시절에 이 목사님보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싫은 거예요. 간간히 나가줬으면 하는 핍박이 그때부터 내게 있는데요. 그게 참 나한테 신앙생활에 시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암암리에 들어오는 압박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시험에 빠지고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내게 주었을까? 그런 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고통뿐이었어요. 어떤 환희와 기쁨을 맛보고 세상 정말 태어나기를 잘했다. 정말 세상 한번 살만 나게 살만 난다. 한번 그런 환희와 기쁨을 맛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좀 살아보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내게 있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난 과거 돌아보면은 모진 고통, 고난뿐이고 시련뿐이고 핍박뿐이고. 그럼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보니까 결국은 나 하나 건지시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시련을 겪지 아니하고는 내게 결단코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다른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저만 그런 것이냐?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남다른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에게, 생명 얻을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만일 주님이 내게 그 집사 시절부터 그 성경을 열어서 보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저는 또 타락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일찍이 좀 영안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고, 특히 내게 이 두 마리를 주시겠다고 한 에스겔서 3장 이 말씀대로 참 이 어떤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를 쓰시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어떤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학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저한테 했던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사실 신학 당시에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억력이 쇠퇴하고요, 이 술로 인해서 굉장한 뇌의 어떤 많은 손상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됐는데, 그로 인하여 혹여 중도에 포기할까봐 제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할 때도 사실 그때 당시는요, 그 장학생을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든가 뭐 딱히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적이 가장 무수한 사람은 한 학년에 한 사람만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학생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장학생이 되도록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난 이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지금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또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참 이렇게 제가 뭐 주일학교를 다니게 일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너무너무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학생들은 쟁쟁한 신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들을 제치고 이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쩌면 저를 이 신학을 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스승 그릇을 만들고자 저한테
원체한 역사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도 교수들도 저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앞으로 좀 쟁쟁한 목회를 하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는 그래요. 어디 세상에 그런 폭풍우가 그런 시련이 닥치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저를 목회하면서요 정말로 목회를 포기하려고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고통 중에서 이 48명으로 50명 가까이서 시작한 목회가 그 시련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인가는 네 한 행실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 파노라마처럼 그 삶의 일생을 쫙 보여주시면서 네가 한 5년 동안의 목회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 펼쳐 보여주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벽에다가 쫙 그 설교문이 나타나면서 그 설교를 문을 봤더니 어떻게 거기 예수라고 하는 증거하는 말씀 한마디가 없어요. 5년 동안의 설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설교이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구원의 설교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진노와 책망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지만은 말씀 연구에만 전념하라고 다시 한번 에스겔서 3장을 쫙 펼쳐줘서 내 앞에 펼쳐주면서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해라. 그 대신 네가 심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리라는 것은 아주 그래서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이 너 목회에 성공해서 영화를 누리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주랴 이 두 가지 양당 간에 이 결정을 지으라고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아는 말씀을 택했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이렇게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 대신 그 고통의 삶은 지금도 여전한데 그러면은 왜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이 주제는 이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때에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 최초의 사람. 그러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낙원의 삶을 한 달을 누렸는지 1년을 누렸는지 10년을 100년을 누렸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낙원에서 살아봤어요. 그러면은 그 낙원의 삶을 맛본 이 아담이 왜 죄를 졌을까? 네? 여러분들 그런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처음부터 사람은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어떤 시작과 출발, 처음에 기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존재, 그 정체성.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씨와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아담을 왜 모든 인류에게 그 유전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는가? 에? 이런 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곧 나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이 하는 그 이유, 이 비밀이 바로 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된 거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인 지체로 사람을 창조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영이요. 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사람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자신의 영이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라는 존재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이유, 원인 그리고 이 세상은 뭐 때문에 창조를 했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사실은 큰 비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동안에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심오한 세계의 영의 세계 비밀을 좀 보이는 것이 이거를 그 쓰라린 고통이 없이는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명목 하에서 예수 믿고, 우리도 한번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참 먹고 잘 살고, 정말 기쁨으로 영화를 누리고, 또 한번 좀 잘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신앙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상당히 좀 드물어요. 자, 그러면 이 비밀, 생명의 비밀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고통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가 행복하고 살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는 절대 이 생명의 영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와 육이라고 하는 존재의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 와서 저도 집사 시절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그리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푸석한 장로 만들어줘서 만민을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헛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지금 가장 가난한 목자로 만들어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영에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생애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과연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까? 예?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못해서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 출발부터 이 구원을 생명에 대한 영에 대한 비밀을 잘못 가르쳐서 제가 지금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가로막아 놨습니다. 애초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은요.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60세까지 40년을 얼마나 기가 막힌 영화를 벌였던 왕 중의 왕입니까? 어?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의 왕중왕이지만은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왕중왕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고통 중에 살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까? 누구는 그렇게 쓰고 누구는 그것도 불공평하네. 아니면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서는 천국 가는 것이 다 천사람 만사람 억중에 다 바라는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왜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구원받는 이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예요? 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각이나 미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 촉각이 이 사람이 이것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해가 오는 거는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성격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싫어요.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 싫어요. 근데 솔로몬같이 그 위대한 영화를 누리면서 구원을 받는 이는 누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찌들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제가 그동안에 깨달은 결론 중에 하나는 예수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본이 되었다. 씨가 되었다. 열매가 되었다. 처단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의 모든 본을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33년의 생애가 무엇이냐 봤더니 30년은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로 가난하게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첫 아들을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종자를 삼은 거예요. 종자를.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이라고 하는 거기에 엔토, 신, 디아, 휘페로, 에이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뭔 얘기예요? 어? 각가지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300 내지 400 교단 교파가 있고요. 이단 교파는 지금 1000여 군데가 넘는다고요. 어? 이단 교파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 교단 교파가 지금 각기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고 구원관도 달라요. 근데 통일된 하나의 구원관이 있어요. 그 구원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씨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서 30년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 절차, 단계를 다 밟아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승리받아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로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 대단히 이렇게 살기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어? 아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아들이고 친자이고 또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고 한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이 설계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친아들,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광활한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우주보다 더 큰 천국에 각기 다 나라 접속 골 또 성읍 기업으로 떼줘서 기업을 주고 상속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의 애초부터 설계된 가운데에 똑같이 통치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으로서 그것을 통치 다스릴 그 마음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해야만이 탄생시켜야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아들이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아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천국을 다스리고 영원 세세에 무궁토록 전세계 나가는 그 찬양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천국의 통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고 천사보다도 그 능력 많은 천사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우월해야 되고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들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맏아들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고 사람 창조한 이유가 근데 이걸로 출발을 기독교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에게 이 천주지만으로 이 창조와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자를 창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자를 탄생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 비밀, 그 원리, 법칙, 그 논리,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일들,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황당해해요. 황당해요. 들어보세요, 들리느냐. 그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한 에러이고 하나님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고 주시고 싶어요. 에? 하나님 주시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요. 정말 누구라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은 막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주는데, 죽어야만이 부활하는데, 부활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씨앗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어김없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성경에. 이게 핵심인데 이걸 지금 못 봐요.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 만만이요 몇 억이고 수십억이고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이 꿈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거기다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하려고 거기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알고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지 않냐고서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선택하여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르심을 받게 했으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들로 사탄자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근데 이걸 가르치지는 않고 엉뚱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황당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저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되고 축복을 받는구나 해서 예수 믿지. 그 사람은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엉뚱한 축복론을 가지고 조장을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천군데 만군데 66권 1189장 31,173절을 아무리 사사히 들여봐도 결론은 하나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많이 적은 거예요. 왜 8억 중에 8명만 구원받았다고 그 뒤로부터 성경은 구원받는 수의 그 적음을 계속해서 변기해 왔어.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명력에 용문돼 가지고 천국 가야 합니다. 어렵지만은.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쉬워요. 쉬워요. 천국 가기. 왜요? 죽기만 하면 되는데.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죽어.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이 신앙의 어떤 각오를 할 적에
다른 거 어떤 거 꿈꾸지 말아요. 난 아주 정말로 부탁합니다. 다른 거 꿈꾸지 말아요. 그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는 아니다. 기도 제목도 그거고 끝까지 죽는 데에만 아주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구원이 생명이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같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